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이 나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이 나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끌어 어두운 가운데 헤매도록 그런 순간, 그런 찰나에도 하나님께서 간단 없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도로서 가야 할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마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헐벗지 아니하고 입고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따뜻한 방에서 노숙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눈도 잘 흐릿해서 보이지 아니하고 기억력도 많이 쇠퇴해져서 젊은 날 내게 주신 총명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형제자매 앞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서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지옥문 열었다.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들, 그 가운데서 특히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지옥문 열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중동은 화약고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 중동의 위기,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18일 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자산들은 지금 총출동해서 일본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DMZ에는 지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지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탱크들을 부사랑에 수도 없이 정박시켜 놨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들은 신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 고문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발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고문이고 성경이 신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100번 물어도 예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었으면 성경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누굽니까? 그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들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옮겨주신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땅 유대에서 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시편 132편을 다 설교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13절, 14절, 15절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습니까? 시온에 거하시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쉴 곳을 삼으시겠다는.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봉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평안한 적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평화의 도시라고 말을 해놓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사라졌는가? 나는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시온산에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잘 보이고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그 예루살렘의 본명칭은 여부수입니다. 여부수인들이 살았는데 다윗이 그 여부수인들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중심적으로 삼았어요. 특히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런 수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런 정치적, 특히 법계를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같지 않아요. 좀 눈이 흐리고 그래서 잘 글씨를 못 읽고 떠듬떠듬해도 이해하시고 형제자매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드려 추격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다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제 여부수를 다윗이 쳐서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지만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온 왕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한쪽의 왕, 유대의 왕만 되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의 온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 가지고 성막에 모셔놨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나는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잘 이렇게 먹고 또 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저 천막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늘 괴롭게 해서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징계를 받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 없어 찾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오르는 아라우나의 밭을 이제 사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실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 성전터는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라우나의 그 밭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은 반드시 모리아 산에 세워져야 되고 다른 곳에 세워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 터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기구들은 다 이방으로 다 옮겨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도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귀환했을 때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살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가를 지었는데 그 애국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처량해요. 너무나도 아주 그냥 그 눈물 날 정도로 처량해요. 마치 우리가 일본 시대 36년 동안 그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 서럽고 그 눈물 나오는 세월을, 아마 여기 그 일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정정순 자매님, 박복실 자매님, 정정심 사모님, 그리고 이창범 목사님 제하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 시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압박과 서름을 당한 사람입니다. 착취를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녹고릇을 전부 다 공출로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징용병으로 끌어가려고 순사가 긴 장갑을 차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간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잃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분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에 그들을 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 포로로 되어가서 여기저기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틱바라는 애국가를 지었어요. 그 애국가가 하틱바예요. 애국가 이름이 하틱바예요. 하틱바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pe,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틱바 희망이라는 애국가를 내가 여기 적어가지고 왔어요. 좀 들어보세요. 코롤드, 바레바브, 페니마,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네페시 에후디 호미야,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올파테 미즈라하고 카디마, 동방의 시온을 사모하면서 아인의 지온 초피에 언제나 그곳을 잊지 않고 있는 한, 오드루 아부타 티크 바텐, 우리의 희망은 살아있다. 하틱바 밭 슈넛 알파임, 2000년을 품어온 희망. 리흐욤 암 호푸시 베아루 체누,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에레치 시온 비루 살라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이 불렀던 애국가예요. 지금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애국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애국가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영혼에 들어있는 한,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애국가예요. 얼마나 자기의 고향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시온 노래,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달라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하며 요구했을 때 유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방 그발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부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죄 지면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은혜로운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데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세상에 사는 것으로 성별되기 전에는, 구별되기 전에는,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온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운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까 한 대로 이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이 몹시 슬펐어요. 어떤 철학자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와, 그래서 구속받은 간증이 있는가 하고 살폈더니 하나도 없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대답입니다. 내 마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인에 대한 내 마음의 확증입니다.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과연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여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서문같이 내 젓가락을 내게서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노 철학 교수처럼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십니까? 좋은 옷 입고 따뜻한 밥 먹으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전도했던 문제가 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이복에 나는 갈비 뜯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갈비 뜯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주신 믿음, 계시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생된 믿음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11조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뭘 보태면 걸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신 믿음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고 그분이 다 행하셔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모릅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슬퍼졌어요.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나 계시들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사실을 한 구절을 더 말한 일이 없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동안 역사상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누가 부인하고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수도예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 수도였다.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수도 인정 정당성 주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라저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용하려는 악한 자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장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남쪽 가까운 남쪽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런데 거기가 갈릴리 사역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활 가서 보면 유대 사역, 대부분이 유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활동하셨고, 거기서 사용하셨고, 거기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하신 곳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오셔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 발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입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역대 왕들의 무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는 나의 영원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이는 이 예루살렘은 나의 영원히 쉴 곳이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에 영원히 쉴 곳이다. 그럼 지금은 쉬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대답도 그렇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들짐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세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만큼 인간들에 의하여 거절 당하신 분입니다. 머리 둘 것도 없으신 그런 분에서 단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제가 68년 11월 달 구원받고 난 다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호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이제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머리를 두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시되 일평생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욕하지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안 하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심령 내 마음속에 편안히 사십시오. 그래 놓고 주님은 딴 데다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날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면 저는 부싱으로사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불의를 다 제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에 말씀하셨어요. 다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모시고 오늘까지 살았어요. 주님 모시고 오늘까지 사니까 행복해요.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사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을,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재료를 준비하고 얼마나 물질을 준비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피 많이 흘린 군인이야. 내가 네 손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 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입니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이티, 모든 군대 하나님. 여기에는 천군 천사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군 천사를 포함한 그 모든 군사, 그 힘, 그 능력, 그 파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강한가.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거절합니까? 누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쓸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 아수르 어딥니까?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이란.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빼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온 세계를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가까운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일 첫 번째 적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적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제, 그 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풀어줬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만든 무기도 이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북을 동시에 초토화시킬 작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도 이스라엘이 한국을 이만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동해 세계 지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ea of Japan. 일본 해로 표기되어 있어요. 독도. 일본말로 하면 뭡니까? 다케시마?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에만 그 일본 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다. 그리고 독도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나라 지도 중에서 이스라엘 지도만 말입니다. 와, 이스라엘이 한국을 이만큼 사랑해? 영국이요. 이 킹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편입했던 번역했던 영국의 야고보 왕 때,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국 사람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비율이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영국이 말입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제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곡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말입니다. 터키하고 짝짝꿍이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대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아랍 연맹들, 이슬람 연맹들 말입니다. 지금 난리에 난리.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게 했는가? 스바냐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리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 세 가지는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폐역입니다. 폐역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게 바로 폐역죄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러워졌어요. 한 기생집에 부자가 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더럽고 아주 폐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대항했어요. 그리고 반역했어요. 두 번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더럽고 더러워졌어요. 이스라엘 죄를 열렬히 다 열거하자면 오늘 시간 부족해요. 얼마나 폐였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포악했어요. 자진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돈 꿔주고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덮고 살 것이 없는데 이불을 전량 잡아갔어요. 곡식을 갈아야 되는데 맷돌을 전량 잡아갔어요.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법 잡은 자들이 그따위로 살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폐역입니다. 더러웠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러워서 더럽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 않습니까? 더럽게 살지 않습니까? 가난할 망정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악해서 아주 악독하고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성읍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아니하였어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지만은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로 적천 높은 하늘에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어디? 내 앞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십니까? 하나님 내 오늘 삶이 이랬어요. 우리 집에 가려면은 홍진문이라는 그 뭡니까? 굴이 뭡니까? 홍진문 그 굴이 뭡니까? 터널. 아니 뭐가 다두두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도 보니까 홍진문 터널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주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알고 그걸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터널 싫어. 어둠컴컴하고 아주 음침한 어디 지나가는 것 같고 돌아가더라도 떳떳하게 태양 보고 산 보고 사람 보고 자연을 보는 그리로 지나갑시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보람의 병원 갈 날이었거든요. 갔다 오면서 홍진문 터널로 가면 빠른데 돌아서 갔어요. 내가 다른 이야기였죠.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그 이야기였죠. 영국 속담 한마디 할게요. 바쁘면 돌아가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쁘면 5분대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요. 근데 바쁘면 돌아가라. 내가 또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그 말을 해줘. 내가 뭐 적어가지고 온 설교를 읽는 것이 아니니까 여하튼 그래요. 바쁘면 돌아가요. 무너진다는데 그리로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데 말입니다. 헤헤, 안전불감증 환자들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당신은 내일 죽을는지 몰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에이구 목사님 떠드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신약적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아주 너무 귀중한 설교니까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로 끝내고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로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그리고는 하나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교훈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다음에 유대 종교
그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냥 유대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거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종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주님을 못 봐요? 그럼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볼 때가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세상에 다 분산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형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형벌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밟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회개와 사원을 지어놓고 알-악사,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마호멧, 그다음에 코란, 그다음 이슬람의 창시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더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힌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1차 세계대전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습니다. 1917년 영국이 위임 통치를 받아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포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벨포 영국 총리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돈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그 술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얼마나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이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무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7년 유엔이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유엔이.
유엔이 무엇입니까?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합 기구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도 속하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도 속하지 않는다. 그 어느 국가 속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유엔이 선포한 거. 유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구입니까?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죠.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방들이 떠들면서 말입니다. 아니다라고.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때 이제는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동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때는 이스라엘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총리예요. 당신이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이 명실공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미국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지를 안 했어요. 미국이 지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계 분쟁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끙끙 앓아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 지금 650만 명 됩니다. 그들은 정치계, 경제계, 그 다음에 그런 뉴스, 그 메디아, 신문 다 장악하고 있어. 인터넷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힘을 빌리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가 힘들어요. 트럼프가 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된 것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밥 존스 출신들, 세대주의자들, 그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 6천년에 끝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트럼프가 보수주의자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예루살렘을 얼마 동안 이스라엘 수도라 했습니까? 3,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가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신문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찾았습니까?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와, 이 말씀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그냥 25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자를 때 예언하신 것 그거를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 오랜 기간 동안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어디 왔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들어간 곳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사야 보면은 내 백성이 고난 당할 때 그 백성의 고난에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열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면 좋을 텐데 열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내가 더럽힌 내 이름, 내가 아끼노라. 너희가 들어가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을 다 생각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사실을 세계 열국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제아비와 늙은 치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끝을라니까 섭섭하네요. 7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는데 여기 신문 보이시죠? 이거는 신문입니까? 군문입니까? 예? 이거 군문입니까? 신문입니까? 그 신문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군문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가 건드린 예루살렘, 하마스가 이야기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도자예요. 지옥문 열었다 그러고요. 지옥에 대해서 일부 발에 있는 목사도 설교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죄에 대해서 창문하지 않습니다. 교훈이 잃을까 봐서. 삐뚤어진 진리, 거짓된 진리 가르쳐도 교인들 하나도 목사님께 그 설교 잘못됐습니다.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장로 못 될까 봐. 그런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마스가 말입니다. 지옥문 열었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하니까 하마스라는 사람이 지옥문 열었다. 없는 지옥을 어떻게 엽니까? 지옥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한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며 이는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을 했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준비를 바로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모두 성지로 삼고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간 역사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이 구문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잖아요. 신문 보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위기, 중동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들끓는 이슬람, 그 아랍권들 한 22개국이 연맹을 맺었어요. 거기다가 EU까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타날 무리들입니다.
터키, 요르단 등 곳곳 반미 시위, 하마스 새 인티파트 운동 전개, 이라크 단체 미군 공격 명분 생겨, 미군을 공격하겠다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 우방 사우디마저 우려 포명. 그래서 여기 종교전쟁을 부추기고 팔레스타인을 끝나지 않을 전쟁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트럼프를 향해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그건 사실이죠. 전쟁이나 죽으면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면 지옥 갑니까? 지옥문 열었잖아요, 이제는. 지금 그 트럼프가 이거를 결정하니까 중동이 아주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지지한 나라들도 다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럼프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뿐이에요. 거기에서 지지하는 사람 이창범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반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놀라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쉬었다 하시고 내가 나의 왕. 여기 나의 왕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쉬었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 감람산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저는 밤낮을 잃었어요. 아침에 미숫가루 한 잔 먹고 출발하는데 여보 당장 원래 메시지 아니야? 그래. 배고프면 어떡하려고? 밥맛을 잃었어. 안 먹어도 배불러 지금. 내가 아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아는 내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뭐 전신이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휴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을 살펴야 할 때예요. 이제는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쉴 곳, 영원히 거할 곳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돌아가라.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영혼에게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이 무서운 죄 누가 나를 이 사막에서 건져줄까?
라고 하는 생명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없는 구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적선을 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불법을 한 자다 내게서 나가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는 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그 휴거가 되려면은 반드시 부활을 거쳐야 됩니다. 부활을 거치지 않으면 휴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죽었다가 살았어요.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무엇입니까? 공중재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으려고 휴거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 같은 장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을 들은 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고 그다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나팔을 뭐라고 합니까? 트럼펫. 근데 미국 대통령 지금 이름이 무엇입니까? 트럼프예요. 나팔. 그 나팔을 불다 그러면 트럼프에다가 ET만 붙으면 트럼펫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말입니다. 왜 트럼프입니까? 왜 트럼펫입니까? 네? 나팔 소리 들어라 그 말입니다. 트럼펫.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공포했잖아요. 만방에 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아이고 자고 있다가 잠옷 입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이단들이 했다는 저런 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변화를 돼야 돼. 빌보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심의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이 변호사한 장면이 나와요.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와, 다들 희고될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앞에 그 얼굴이 변형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옷이 무슨 세마포 옷은 성도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주님만 변화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장사 지낼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우리는 변화 안 됩니까? 우리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제 우리도 뭘 했습니까? 다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좇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기 있는 게 좋으면 여기 그냥 사세요. 그냥. 안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소돔 고모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해보십니다. 여기 있는 건 좋사오니. 그 집을 세 씩이나 지어요. 아파트 한 채 갖고는 못 일하는 모양이죠. 아파트 세 채나 장만하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태인들 반드시 유태인들의 세 가지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죠. 첫째 죄는 폐역한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더러운 죄예요. 세 번째 죄는 아주 포악한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과 편히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년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정년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주 혹독한 정년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에서 되었지만 에스겔 38장에서도 곡과 모하고 그 군대를 끌어다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읍이 함락됩니다. 유태인들 예루살렘 그들의 회복이 안 돼요. 성읍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됩니다. 가고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봅니다.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 정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깨끗하게 성결, 정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련입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곧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22장. 지금 내가 찾았지만 내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의 까닭으로 영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그렇게 모아들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을 했지만 한 번 더 그들은 정년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나비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지나 철이나 나비나 상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으로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과한 자의 불법에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더럽게 죄를 졌어도 그들을 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았어요. 지금 에스겔서 22장 이 과정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년 과정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찰 과정, 휴거의 사건 있잖아요. 부활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 신령한 몸으로 뭘 입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중으로 휴거되지요.
그냥 이들이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 휴거 차례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이제는 그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지상에는 7년 대의 환란이 시작입니다. 단일이 예언한 바 72일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69일에 이미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는데 69일회가 성취된 이후 한일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은 200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다니엘이 그러는 말씀을 받아놓고 알 수 있어요. 저기 봉해진 글이에요. 다 봉함된 거예요. 그냥 뜯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다니엘서가 지금 봉해진 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열렸어요. 다 오픈되어서 다 뜯어졌어요. 다 계시가 되죠. 그리고 7년 환란 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7년 환란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사이에 7년 환란 동안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7년 환란 동안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일의 절반에 한 녀석이 떡 나타나.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하에서 활동하는지 몰라요. 천주교 세력들 아주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해요. 자, 스가랴 14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인가 보다. 좋은 날인가 보다. 아니, 이 여호와의 날은 이거 심판의 날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22장을 이루는 그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래 이스라엘 재물이 약탈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재물이에요. 사회를 개발하면 말입니다. 엄청난 재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터키, 이란, 그 다음 아랍연맹,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여기 열국을 모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날 러시아, 터키, 이란, 그 다음에 예멘, 그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그런 나라들이 다, 또 EU, 여러 나라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잖아요. 가후에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으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정련할 때에 그렇게 큰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면은 그 죽은 시체들을 장사 지내려고 7달 동안이나 시체를 장사 지내요. 그래도 시체를 다 장사 지내지 못하는 그게 에스겔 39장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 발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 구원해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국을 치시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에 서십니까?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럼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주님 재림이 확실한데 그 다음 함께한 무리가 누굽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할 말이라. 이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이미 휴거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오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사랑하신 영접님들이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편히 쉬기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거기에 거하여 영원히 나의 쉴 곳으로 내가 정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쉴 곳으로 정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여기 풍족, 만족.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면은 충분하잖아요. 풍족하면은 돼야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풍족하면 만족하다. 그런데 풍족하고 만족하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거하는 거민들에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앞 동편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직행합니다. 와. 이게 계시록 20장이에요. 이제 천년 왕국으로 직행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해요. 사랑하신 형제님들이 조금만 참으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조금만 들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철학 박사님이 하신 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행복했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